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주 짧죠. 그리고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여러분 벌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복, 팔복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또 너무나 보석 같은 교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상보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평지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신 그 산, 팔복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팔복산 밑에 오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언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것인데 이 말씀이 한 번에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모아서 마태가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훈집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또 뭐가 집약되어 있습니까? 비유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이리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서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서도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훈련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은 때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잘 아시죠? 요즘은 군대 가서 뭐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군대 가서 이제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게 인권을 무시한다는 얘기나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전화를 합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요. 흔히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PRI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훈련생들이 그 PRI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별명을 붙였어요. 피가 나고 R이 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사격이 그냥 아무렇게나 됩니까? 그냥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총 쏘면 두룩두룩 뽕뽕 그게 아니거든요. 예. 총 쏘는 자세도 많아요. 서서 쏴, 엎드려 쏴, 예? 또 쪼그려 쏴, 많습니다. 또 구르면서 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엎드릴 때마다 여기에 예? 까집니다. 다리에 알이 배고 근육이 퉁퉁 붓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제자는 12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70문도까지도 있습니다만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저기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이 나왔다. 자,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습니다. 무리는 크게 배우지 않습니다. 제자는 배워야 됩니다. 무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때는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시고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얼마나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조를 보십시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목회의 방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찬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지만 그 무리를 많은 사람을 대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소속시켜야 된다. 그냥 대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소속되게 해야 된다. belong to Christ, 크리스찬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의 가장 기본 단위를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받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단계가 있느냐 하면 헌신 단계.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교인이 많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리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제자를 키워내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한 교회도, 제자 훈련으로 잘된 교회도 그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종종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은 무리에 속했습니까? 제자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가르친 것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군중들이 아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은 산에까지 쫓아왔어. 그리고 그 앞에 앉았어요. 교육받을 태도가 훈련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10단계, 무슨 성서대학, 성서대학원, 성서학당 많습니다. 다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기 위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제자로서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순종의 태도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내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은 이제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제자로서 성경을 펴고 제자로서 성경을 읽고 제자로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에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